이제 마무리되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전체 한 권의 마지막 본문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사울의 인생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시작과 함께 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본문이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의 마지막에 사무엘이라는 귀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는 아주 특별한 그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무리하게 되어지고 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원하는 그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 영광을 잘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의 죽음은 이미 신접한 여인에 의해서 예고되었고 그가 말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들 세 명과 함께 사울이 그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선택한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할례 받은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네가 나를 베라.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 근데 그들이 왕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 위에 왕이 엎드려져서 자결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와 함께 했던 무기 든 자들도 동일하게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결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숭고한 아름다운 마지막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죽은 후에 그 자기가 조금 더 지키려고 했던 첫 번째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훼손시키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벳산 성벽에 매달리고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되죠. 마치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처럼. 그리고 그의 죽음을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시신이 훼손되어진 모습을 보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밤새 달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백성들을 소집하여 아직 정비된 조직도 없고 군사도 없고 훈련된 자들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서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비참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항복을 이미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 항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베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먹게 하는, 그래야지 내가 너희 항복을 받아주겠다. 죽음보다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돕습니다. 그 첫 번째 승리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이 길르앗 야베스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한 번 보여주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그 사울과 그 사울의 아들들을 내리고 불태워서 안식하게 장례를 잘 치러졌다라는 이야기로 사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서 사울은 왜 그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을까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그들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왕을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웠을 때, 사울은 그 기대를, 두 가지 기대를 등에 업고 왕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 아주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사울에게 부여되어진 기대라는 것은 이 백성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를 다 같이 충족시켜줘야 할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왕의 자리에 세웠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의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기대에도 충족시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한 하나님의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는 두 가지 기대가 다 있는데, 이 사울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왕의 자리에 서야 하는가의 그 고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고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사명이 있는 거 아시고 그러고 싶으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백성들의 요구와 같은 내 자아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어떤 목소리입니까? 이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좀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을 펼치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들이 바뀌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 아예 하나님이 거절하시든지 그들을 그냥 계속 사사의 모습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하나님이 100번 양보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시면서까지 돌아가는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을 기대했어요. 그게 사울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이 사울의 사명과 동일한데, 우리도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오늘 결정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누구를 위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저는 요즘 이취임 예배를 지금 몇 번을 가고, 이번 주에도 또 가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가야 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한 교회에 선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하시고 은퇴를 하시는 자리에 후임 목사님을 세우는 자리죠. 이취임 예배가.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이 바톤이 이어받아져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 한 교회 가까운데, 우리 교회랑 이름도 비슷한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에 우리 김은창 목사님이 새로운 신임 2대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 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개척하신 초대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이신데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걸 쏟아내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니신데 유기성 목사님처럼 몇 년을 남겨두시고 은퇴를 하신 거였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남은 임기 가운데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될 거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내가 내 목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보다 더 젊으시고 또 나보다 이 교회를 더 부흥시켜서 하나님의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울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 부탁을 해서 그러한 자리에 합당한 부목사님을 한번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모신 분이 이제 김은창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김은창 목사님이 또 저하고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라서 제가 그분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그걸 축하해 주러 갔는데, 저는 가서 김은창 목사님이 아니라 그 일대 목사님에게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목회하셨는가를 증언하고 고백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고백과 그 뒷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지 못한 이침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명이 내가 보니까 시작을 멋있게 잘하고 지금도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고민하고 오늘을 살아야지 그것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마지막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부터 그것을 시행 연습을 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사울과 같아져요. 사울이 40년을 왕으로 통치합니다. 근데 그의 자리는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의 선택이 어땠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채우느라고
그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과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의 마지막은 어떠할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비참한 사울의 마지막,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의 선택지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싶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초라한 모습이에요. 이제 죽을 게 분명해지는데 자결할 수 있는 그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감동적이기도 하죠. 그 왕의 죽음을 따라서 함께 자결했던 충성스러운 그래도 무기든 자가 그의 곁에 있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끝까지 그 전투에 함께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다하는 순직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사울의 마지막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초라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목회자의 그 뒷모습을 오늘 이야기했지만 그 반대의 모습의 목사님들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평생을 아름답게 목회하시고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해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감당을 하셨던 분인데 마지막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또 배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동일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그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많고 나 때문에 나에게서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해요. 그게 잘 산 겁니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와서 애도를 표할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사울이 미친 짓을 참 많이 했는데 다윗 하나 죽이려고, 사울이 사울 왕으로서 그 첫 번째 전투를 시작했던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보훈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남은 게 그런 것만 남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또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그 사울의 마지막을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것처럼 밤새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장사 지내기 위하여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큰 준비는 뭐냐면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이종표 목사님이란 분은 별세 신학을 가지고 평생 귀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도들에게 그거 하나 가르쳐주고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평생 설교하셨어요. 그분이 발견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은 매주일 죽는 거 연습시키는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어간 거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 것을 연습함으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감당하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그 나의 죽음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나에게 끝이야 이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끝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아직 그 마지막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죽기 전까지. 80세 할아버지가 그 200만 대군을 이끌고 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쓰임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여행 한번 하려고 해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초라한 죽음이 아니라, 초라한 마지막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마지막,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이하는 마지막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다. 여기면 모든 것 쏟아내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작아질 것이 있고 커질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지막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잘 살고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믿음의 여정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나의 이전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나의 마지막이,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들 주 요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